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아담의 몇 세 손이에요?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에녹이 아담의 몇 대 손일까요? 7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고요. 그리고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인가요? 이상하죠? 발가락이 몇 개인가요? 이렇게.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계명이 몇 개인가요? 10계명이라고 그러죠. 10계명.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돼서 7대 손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에녹이니까 에녹 데려가고요. 그리고 10대 손에 와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7로 와서 7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리고 10으로 완성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의 말씀이 시작돼서 예수님으로 이것이 오셨다가 그리고 10이라는 말씀으로 완성을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고 7하고 10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담과 에녹과 노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알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올라가게 됐죠? 네? 어떻게 올라가게 됐다고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 5장을 보면 나오겠죠?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노크, 봉헌된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게요, 하마크에서 나왔는데 이게 좁히다, 봉헌하다, 연단하다, 가르치다라는 말입니다. 이 에녹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 신약에 나오는 이름이 에녹이 어디 나오냐면 유다서 14절에 나옵니다. 유다서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 봐요. 유다서 14절 찾기 어렵지 않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녹이 유다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써서,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언자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데려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를 봤냐면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 시대에. 창세기 5장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시대까지를 다 본 거예요. 이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데려갔고 아담의 7대 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야. 그래서 에녹 하나님께 봉헌돼서 올림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군데가 더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 11장은 여러분이 어느 장이라고 그래요? 예,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장, 여기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 11장에 5절입니다. 히브리 11장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뭘로 증거를 받았을까요? 뭘로, 여기 히브리 11장에 나온 거 보니까 뭘로 증거를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들림을 받았고, 에녹이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받은 것은 믿음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녹도 구약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11장 6절에 대표적으로 이게 나온 말인데요.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에녹이 대표적으로 올라간 것은 믿음 때문에 올라갔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럼 하나님 앞에 들림 받으려면 뭐 해야 되나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니까.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시대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시대 분별을 해서 지금 시대가 어떠냐? 지금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 지금 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볼 것이냐? 그걸 방조하고 그냥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냥 지나갈 것이냐? 괜찮다 하면서 그냥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 멸망할 그 도시에서 완전히 떠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구분해서 쪽발이 되듯이 완전히 분리해서 나올 것이냐?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은 멸망할 도시에서 빠져나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멸망할 도시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고,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옛날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셔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지금 세상에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육이 있고요. 그들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녀들로부터 어린아이로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죠. 믿음을 가지려면 여기서 벗어나야 이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더니 어떻게 하고 있더라? 믿음을 가졌더니 이 사람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갔다는 얘기예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냥 믿음. 여러분 교회 한번 나왔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의 사상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념이, 여러분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려고 하죠. 창조적인 하나님의 만드신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죠. 근데 또 다른 내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나.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세상 것도 다 받아들이고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야. 세상에 물들어 있는 지식,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데올로기,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의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들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이거야. 또 다른 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가 있고 네가 만들어져 가는 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귀신이라고, 그게 마귀라고. 그런 귀신이 여러분에게 떠나가셔야지. 그런 귀신이 여러분 떠나가야, 그런 지식이 떠나가야, 그런 사상이 떠나가야, 그런 이데올로기가 떠나가야지. 그런 마귀가 떠나가야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창조인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녹 나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에녹 같은 사람 돼서 에녹같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봉헌된 사람,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 아무나 봉헌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헌신되고 믿음이 변함없는 사람, 그가 일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전쟁입니다. 여러분, 에녹 시대에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가 봐요.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에녹이 원래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자녀를 낳아요. 자녀가 이름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에녹의 아들이에요. 에녹의 아들. 그게 무두셀라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언자라겠죠. 예언자는 앞에 일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아요? 얘가 죽는 날 그날이 온다, 이렇게 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날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노아 홍수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두셀라가 마지막 홍수가 시작되는 마지막 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 무두셀라가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 죽을 것이다, 무두셀라, 이렇게 지은 사람입니다.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그러면 보세요, 에녹의 자손들도 거기에 많이 살았을 겁니다. 무두셀라도 자손들을 많이 낳았을 거고,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에녹도 자기 자손들을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노아 식구들만 딱 빼먹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에녹 자손이 있었겠죠? 무두셀라 자손이 있었겠죠? 다 죽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노아 한 사람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의 지식을, 내가 지각하는 이 식별하는 인식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지식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두어버려, 그냥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심판이라고. 그냥 내비둬버려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노아 홍수의 시대 지나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지나갔습니다. 로마 시대 지나갔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쓴 책이 로마서예요. 동성애가 아주 창궐하는 그런 시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다 방조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법으로 제정하는 그런 시대, 그 로마, 그 이후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똑같이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로마 시대와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 지구상에, 그죠? 지금까지. 근데 지금 여러분, 20년 전에 이런 일들이 뭐 이렇게 밖에 드러나서 이렇게 막 얘기하던 게 있었나요?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20년 전에도 말하지 않던 이런 얘기가 왜 20년 사이에 갑자기 막 일어나느냐, 이 말이야.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멸망이구나, 이게 끝장이야, 오는 날이 오는구나, 이게 시작됐구나, 심판이 오기 시작했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왜 한참 그런 일들이 없는 시대에 한참 동안 2000년 가까이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이 세상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냐 이거야. 생각들이, 지식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이데올로기가 바뀌고, 왜 이게 막 바뀌기 시작한, 애들의 머리가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왜 학교에서는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왜 아이들은 이상한 것들에 자기 자신을 노출해서 자기의 머리에 지식에 막 먹물을 뿌려버리고,
왜 갑자기 20년 사이에 막 이게 돌아가느냐 이거야 이게. 그럼 이제 알아야지. 시대를 분별해야지. 아하,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가 지금 오고 있구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구나. 로마가 멸망할 때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구나. 금방 알아차려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너무 못 알아차려서 하나님 앞에 제가 호소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건물 바라보고 그냥 겉에 모습 이런 거 바라보니까 하나님 7, 8층 건물 주십시오. 뭐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무도 없어 우리.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셔. 나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우간다에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우물 파고, 토고에 학교 짓고 여기 우물 파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뭐 있어서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순식간에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하신 거지.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도왔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일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학교에 학생들 있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 있죠. 뭐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죠. 설교할 수 있죠. 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학생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목사님을 좋아하고 사모님을 좋아하고 해주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저도 좋아하죠.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나고 있어요.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떨 땐 눈물이 나,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 이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야, 진짜 너네들은 복 받았다. 나는 그렇게 자라나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정말 복 받았다. 정말 눈물이 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말이에요, 막 일을 순식간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4,000 받은 얘기 했죠, 제가. $4,000 받은 그 간증을 제가 했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정말 학비가 없어서 식비가 없어, 식비하고 학비가 없어, 책값이 없어가지고요. $1,000가 꼭 필요해서 내가 순진하게 $1,000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1,000가 딱 필요해서 $1,000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먹을 거 하고 책값하고 학비하고 그게 딱 필요해서 $1,000가 필요해서 내가 딱 계산해 보니까 $1,000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0가 필요한데 제가 없어요. 이제 돈도 떨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며칠 있다가요,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1,000를 찾아가세요. 세금도 안 떼고 가가지고 사인 딱 하니까 $1,000 주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거기 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몰라요, 저희들도. 그냥 $1,000가 입금됐고 이 사람한테 주라고 전화번호하고 은행 계좌번호하고 주소하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주는 겁니다. 나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하고 제가 이런 사람, 그 사람입니다 하고 딱 하고 바로 사인하니까 바로 $1,000 주더라고요. 그걸 받고서 제가 이제 $1,000로 공부를 딱 했을 거 아닙니까? 다 썼어요. 한 달 안에 다 썼습니다. 한 달 거니까 순진하니까 그렇게 구했겠죠. 안 순진했으면 더 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순진하니까 그냥 그 상태만 딱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주고서 그 다음에 한 달이 있으니까 한 달 딱 끝났잖아요. 끝나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가 도착했다고 은행에 전화 왔어요. $2,000 가져가라요. 사인하고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이제 당당히 가는 거예요. 사인만 하면 준다, 이렇게. 그래서 사인 딱 하니까 바로 $2,000를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사니까 돈이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저쪽 가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돈이 좀 남아서. 근데 그 다음날 한 달이 지나니까 또 $1,000가 도착했다고 가져가래요. 은행에서 직접 전화가 오는 거야, 이게. 은행에 내가 꼭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은행에서 전화 와서 $1,000 가져가래요. 그래서 $4,000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편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뭐라고 편지가 도착했냐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고 편지가 도착했어요. 자기가 잠을 자는데 꿈에 갑자기
내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써있고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은행 계좌번호를. 그 사람이 은행 계좌번호가 써있고 그 다음에 내 전화번호가 써있더래요. 근데 잊어버리질 않더래, 이게 머리에서. 그러더니 음성이 들리더래. 뭐라고 들리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에게 $1,000를 보내줘라 라고 그랬대요. $1,000를 보내줘라. 지금 $1,000가 필요하니까 이랬대요. $1,000를 보냈답니다, 자기가. 보내고 한번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도 신기하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2,000를 또 보냈대요. $2,000 보내고 나니까 더 감사하더래, 이상하게. 그래서 $1,000를 더 보냈어요. 그러니까 도합 $1,000를 구했더니 $4,000가 온 거야. 4배의 축복, 4배의 축복. 삭개오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로 갚겠다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4배로 갚아주시네. 그렇게 받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은 일하시면요, 말도 안 되게 일하십니다.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일하시면 말도 안 되게 일하셔요.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그냥 일하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기도 해놓고 보는 거야. 기도를 해놓고 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아니, 우리 언제 여러 번 보고 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 하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니, 우리 우물파적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 펑크낸 거 있습니까? 학교 지착했을 때, 교회 지착했을 때 하나님 한 번이라도 펑크낸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학교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해서 전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펑크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데서 하고 싶어도 선생들도 없어서 못하고요. 선생 월급 주지도 못하니까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준비된 일꾼들이 있었어요. 월급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시작하면 그냥 되는 거였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그리고 모세와 같은 아이만 뽑으라고, 사무엘과 같은 아이만 뽑으라고, 아무나 다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사람도 없는데 아무나 받지 말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무나 받지 말라. 사람이 있어야 몰라 아무나 받지 말라. 아니, 사람이 막 와야지 뭘 아무나 받지 말고 뭐 면접이라고 그러지. 뭐 면접할 새도 없이 아무나 받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도 와, 사람이 뭘 와야 몇 명이나 돼야 뭘 면접에서 뭐 거기서 취리지. 이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와 같은 아이, 그 엄마가 그 아이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맡기는 그런 아이가 와야 된다. 그런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 이랬고요. 사무엘 같은 아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그 아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관심을 갖는 그 아이가 이곳에 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호한다 라고 저한테 약속했어요. 사람도 없는데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속된 아이들은 복받은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렸다 오지 말고 일찍 보내세요. 일찍 기다렸다 오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시는 아이들이에요. 그만큼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줘야지. 하나님의 천국의 그림을 그려줘야지. 아이들에게 빨리 오게 해서 뭐하러 이 세상에는 먹물을 튀기냐 이 말이야. 이상한 그림들을 왜 이 아이들의 그 깨끗한 머리에다가 왜 이상한 그림을 그려버리나 이거야. 이 세상에 깨끗한 그림을 그려줘야죠. 거룩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줘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게. 부모질 책임입니다. 정신 차리셔요. 저희 교회는 성문 기도학교와 함께 출발합니다. 성문 기도학교 어차피 교회는 함께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또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충성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와 좀 다르죠. 다른 교회는 그냥 일요일날 교회만 나오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전사로 준비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죠. 뭐 교회 생활, 종교 생활하는 거죠. 종교 생활. 여러분, 성경에 종교인을 더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종교인을 마치 롯의 아내처럼 가다가 뒤로 돌아보는 자들이요. 세상과 교회가 같이 공존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세상에도 한 발, 교회에도 한 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교회 쪽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이었다. 믿음을 가진 자였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에게 갔다. 이게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자손들 중에서도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자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게 노아예요. 그게 노아.